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로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든 일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길로 걷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에돔에서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진멸하시는 그것 가지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적, 보이지 않는 원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진짜 원수를 하나님이 진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것을 이루신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그랬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그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잡는 것은 그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그의 압제 속에서 그 백성을 끌어내주고 건져내주는 일이 공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일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마치 포도원 주인들은 반드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의 마지막 일은 포도 열매를 다 거두어서 그 포도즙 틀에 다 넣어서 그 위에 올라가 사정없이 그 포도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틀 밑으로 즙이 짜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정없이
그 포도를 짓밟고 터뜨리면 그 밟는 그 주인의 의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 때문에 붉게 온몸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듯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자들을, 그 원수를 짓밟으신다, 진멸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노함으로, 분함으로, 분노로 그렇게 짓밟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로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노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이런 노함과 분노, 그것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력하고 연약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한평생 죄에 시달리고 눌림당하고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번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 원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포도주 틀을 밟듯이 무참하게 그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죄의 압제와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한평생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슬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무력한 분이 아니시며,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의 멍에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됐어요. 원수 갚는 날. 여러분, 이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대적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내 원수 갚는 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사실 오래전에 이단들이 취할 때에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라고 매도하고 치부하는, 그렇게 읽혀졌던 본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것, 사람의 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참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노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가장 평강을 주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죄 백성들에게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어떤 소원만, 공의만 선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일을 도와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일을 보탬을 드리지 못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 일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절망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지혜나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 살게 해주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길이 사랑의 길인지 아니면 진노의 길인지를 선택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죠.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5절 말씀 보니까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는 길로 갈 것이냐?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태만하고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안일하게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는 모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신 시간입니다. 기회로서 주신 시간. 그 기회를 버리면 더 마음은 완악해지고 더 지각은 흐릿해지고 더 그 인생은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계획은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택도, 그런 의지도, 그런 열망도, 그런 소원도,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오직 진리를 행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구하고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